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서 깨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하루도 새롭게 경험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이 악하고 어둡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길 원합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갔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의 결론으로서 주님은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는 그보다 더 스토리화된 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많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다시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삼으시지요. 주님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이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기쁨이 그곳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재림의 때는 이미 맛보았던 혼인잔치의 기쁨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주님은 10명의 처녀를 여기에 등장을 시키지요.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보통 저녁에 신랑 집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가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지나가는데 어느 그 동네에 그 의자가 쭉 깔려 있고 천막이 쳐져 있어서 저 뭘 준비하는 거냐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있을 결혼 잔치 준비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잔치가 시작이 되면 손님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는 사이에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보통 가까운 동네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니까요. 뭐 한두 시간이면 이제 가서 데리고 오게 되고,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면 잔치는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의 집에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10처녀는 바로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스토리에서 주님은 10처녀 중에 5은 슬기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고 말합니다. 10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약성서 배경을 연구한 분들은 아마 이게 등이 아니라 횃불이 아니었을까 그런 제안도 합니다만은, 그게 등이었던 횃불이었던 간에 기름이 있는 동안 제한적으로밖에는 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슬기로운 5처녀는 혹시나 신랑이 늦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따로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그저 기름통에 있는 그 통만 등에 있는 통에만 채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어제 본 말씀에서 슬기롭다 하는 말이 신중하다 하는 말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5절을 보면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기다리던 10처녀는 모두 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24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슬기로운 5처녀도 늦어지니까 잠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5처녀는 얼른 일어나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을 수 있었고, 나머지 어리석은 5처녀는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슬기롭고 어리석은 그 차이는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것이 제일 옳아 보입니다. 앞에서 주님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림의 날이 늦어질 때 끝까지 견디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환난이 길어질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도록 유혹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견디는 거지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웬만큼 믿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담 없이 믿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손해가 안 될 정도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값진 보석을 발견하고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재산을 산 상인을 비유에 등장을 시켰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정도 투자는 하지 않겠다, 적당한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의 믿음의 진상은 초저녁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그들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것이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반면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는 그게 나에게 절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보석상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귀한 것을 알고는 다른 것을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것, 웬만큼 믿는 것, 부담 없이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힘껏 하나님 나라에 투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부담을 떠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만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희생이 되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환란이 깊어져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딜 만한 여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환란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에 새벽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막상 환란의 날에 그 믿음의 얕은 바닥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낭패일까요? 폭풍이 친 다음에 숲에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나뒹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뿌리채 드러났을 때 그 뿌리를 보고 참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큰 나무가 저렇게 얕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저 모양 아닐까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깊은 밤까지 견딜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아직 여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히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눈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나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재림의 날이 길어지고 또 환란이 깊어질 때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여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될 것입니다. 신랑이 당도했을 때 어리석은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청하지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거절당한 미련한 처녀들은 한밤중에 기름을 사러 가고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고 그리고 문은 닫혀버립니다. 늦게서야 기름을 구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신랑도 역시 냉담하게 응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대목이 참 처음 읽는 사람에게는 놀랍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중하긴 했지만 너그러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런 질문이 들지요.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하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까? 이제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비유를 몇 개 볼 텐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비유 안에 이상한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스토리 패러블을 읽을 때는 거기에 초점을 두면 틀림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포인트를 보는 것이지요. 여기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에게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유의 반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 반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주님은 여기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믿음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은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아직 여유 있다 싶을 때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적당히 믿다가 때가 오면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재림의 때에 가장 좋은 준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견디기에 충분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 마지막 환난까지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되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 늦기 전에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평안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폭풍에 맥없이 넘어가는 이유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고, 뿌리가 깊지 않은 이유는 토양과 기후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리조나의 돌산을 다니다 보니까 바위 틈에 비집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소나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람과 그런 그 역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틈만 있으면 그 뿌리를 뻗어 내려갑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 그 바깥에 보이는 그 나무의 크기보다 속으로 들어가 있는 뿌리가 더 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폭풍과 바람, 그런 것에도 끄떡없이 그 벼랑 끝에 서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게 하는 너무도 편안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믿음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다가 정작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고 맥없이 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재림 이전에 올 그런 극심한 환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기회로 삼자는 말이지요. 미국에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인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암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아니하면 암을 허비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옳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허비할 수도 있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지만 안정과 풍요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안정과 풍요는 분명히 복입니다만 그것을 잘못 따르면 화가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고난은 분명히 화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잘 받아들이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고난이 나에게 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목적이 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넉넉한 믿음, 여분의 믿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날에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의 시련이 오기 전에 작은 시련들 앞에서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작은 환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어떤 변화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맞게 될지도 모를 큰 환난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저 적당히 그저 필요한 만큼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메마른 돌 틈을 죽을 힘을 다해 뚫고 들어가 결국 버티고 서는 나무처럼 환난 속에서, 환난 중에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환난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초라하게 드러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더 깊이 들어간 우리의 뿌리가 남겠습니까? 혹은 지금은 편안합니까? 안정되어 있습니까? 혹은 풍요롭습니까? 그 축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것의 함몰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썩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 잃지 않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마지막에 닥쳐올 그런 환난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등을 돌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새 아침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께서 하신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인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지 주님, 우리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에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번영과 안정에 부패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이 없어서 경황 없어 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때가 다가오기 전에 아직 여유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 그것으로 인해 뿌리 뽑히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님 당당히 맞을 수 있는, 담대히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어떤 일에도 주님 저희가 정신 빨리지 않고 또한 믿음이 부패되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멕시코의 김승석, 김종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선교센터를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그 충분치 않은 예산 속에서 그래도 최고로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떠나간 장용석 강준희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요.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님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요. 니카라과의 전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멕시코의 나다니엘 센터를 기억합니다. 김종희 선교사와 김승석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주님이여 저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지만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이 까깔체니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동네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공에 간 강준희 권사와 장용석 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니카라과의 전구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곳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를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더 널리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다 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견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에게 더 깊이 내려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번영과 풍요에도 매몰되지 않고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도 여유 있을 때 더 깊은 믿음 저희가 도모함으로 인해서 어떤 풍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벼랑 끝에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환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그 바탕이 드러나는, 그 입증되는 그런 은총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얼굴 표정과 눈빛을 통해서 주의 사랑 전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